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네, 흥선이 시원해요. 선생님 사는 데는, 선생님 집은 산 옆이야.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에 벌써 추워. 선생님 2주 전에, 딱 2주 전에 뭐라고 인사했냐면 여기 나와서 가을이 오겠지요? 그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숨으로 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김없이 오겠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이랬는데 그날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그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딱 뭐라고 주셨냐면, 여러분 그 노아의 그 식구들과 함께 그 8명이 방주를 타고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속에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그 번제를 드린 노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인간들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인간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동물들도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심고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딱 저한테 선생님은 떠오르게 하시면서 답을 주셨어요. 어김없이 가을이 올 거야.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닮아가기나 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자, 우리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가을이 오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변함없이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가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정말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이는 것들, 그것들도 풍족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모든 보이는 것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닿도록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요. 묻고 기다려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머리 대신 하나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내가 다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세요? 선하신 뜻이에요. 가장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주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소원, 내 그거 그냥 다 버려도 돼요. 우선 하나씩 한번 해봐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해요. 우리 이제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당연하지요.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이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런 찬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불씨입니다. 불씨. 캄캄하고 차갑던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들어왔어요.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조금씩 커가는 불씨.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작은 구덩이에 불을 지피셨어요. 불은 활활 타오르며 온기가 생겼죠.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렇게 계속 타오르고 있으면 불꽃이 사방으로 번져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타닥타닥 불씨가 퍼져나갈 때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 따뜻하게 녹아줍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앞에 보여주세요. 캄캄하고 차갑던 어디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천국 가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면서 복음을 전해받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생님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불은 캄캄하고 차가운 거하고 전혀 반대예요. 불의 특성이 뭐예요? 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던 곳이 환해져요. 또 차갑던 곳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 한번 이렇게 만져보자. 내 마음 따뜻해요? 차가워요? 잘 모르겠어요? 마음 한번 만져봐요. 만질 수 있어요? 잘 안 만져지죠? 내 마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캄캄하고 차갑다니까 캄캄하고 차가운 것보다 그래요? 바로 이 캄캄하고 차가운 건 뭐냐면 나한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나 누나나 누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뭐야? 이 하고 화내고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고 또 미워하고 참을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배려하는 거 그런 걸 다 못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왜 차갑고 깜깜한지 알겠어요? 내 마음이 난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캄캄하고 차가워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불씨처럼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불이 헐 타오를까? 아니죠. 처음엔 정말 불씨같이 불의 씨앗 같은 게 이렇게 우리 나한테 왔어요. 그렇지만 불씨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왔을 때 이게 잘못하면 꺼져요. 꺼질 수 있어. 하나님의 씨앗인데도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그것을 물보지 않고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꺼져버려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지켜지도록 말씀을 또 다시 들여다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있으면 그것이 조금씩 어떻게 된대요? 커진대요. 그 다음 그렇게 점점 커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렇게 커가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구덩이가 뭐예요? 구덩이 내 마음 맞아요. 이 구덩이 작은 구덩이에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불씨가 들어있는 거기에 불을 확 붙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불씨가 타오르도록. 그랬더니 불이 드디어 불이 붙었어. 뜨거워졌어. 타오르면서 내 안에 사랑도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양보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온기가 뭐예요? 온기? 따뜻해진 거예요. 따뜻한 게 생겼어요. 그리고 환하게 밝아졌대요. 근데 또 이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 이게 또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됐더니 그렇게 계속 타오르고 있었더니
불꽃이 드디어 이제 불이 막 타오르는 이 불꽃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불씨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불이 퍼져나가요? 아니에요. 불씨가 퍼져나가요. 막 퍼져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또 받는 구덩이가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있어요. 거기에 불씨가 딱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또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뭐를 붙이세요? 불을 활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친구, 아 친구, 내 가까운 친구, 또 옆에 친구, 또 그 친구는 또 불이 타오르는 그 친구의 마음에 또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불은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또 퍼져나가는 거야 다른 친구.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불로 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쁜 찬양이에요. 우리 이걸 십자가 박수 치면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박수. 십자가 박수 어떻게 칠까? 십자가 박수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했더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를 때는 처음에 다른 부분들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많이 불러보고 오도록 해요. 아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차갑던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 마음, 사랑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이웃, 내 원수,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고, 좀 길어요. 길지만 또박또박 읽고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애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배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애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의인과 죄인을, 악인을 이제 가르시는 거, 고르시는 거예요. 마치 염소와 양을 고르듯이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오른쪽에 선택받냐 아니면 하나님의 왼편에 선택받냐, 이제 심판 때에서 그게 결정이 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왼편에 설 수 있어요. 자, 이 오른편과 왼편은 뭐냐면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과 염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그 전에도 배웠어요. 양은 순해요, 그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고 항상 목자를 따라다니는 게 양이에요. 근데 반대로 염소는 아니에요. 염소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멀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목자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녀요. 높은 곳을 뛰어다니고 그냥 마음껏 뛰돌아다니는 게 바로 염소의 특징이에요. 그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양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를 뜻하고, 염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염소예요. 그래서 오른쪽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따라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은 친구들 오른쪽 이쪽이죠. 자, 이 오른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여기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준비된 그 하늘나라, 거기에 상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왼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염소들이 서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 왼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왼쪽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속해야 돼요, 아니면 왼쪽에 속해야 돼요? 오른쪽에 속해야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양처럼 살아야 돼요.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각자 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내가 숨을 멈는 날, 숨이 멈추는 그날 우리는 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일평생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왼쪽에 설 수도 있고 오른쪽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양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염소예요, 사실은. 자, 염소는 뿔이 있죠, 그죠? 염소의 뿔은 뾰족해요. 근데 양도 뿔이 있어요. 근데 양의 뿔은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그죠? 그래서 양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아무리 양들이 서로 같이 있어도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뿔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찌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염소는 아니에요. 염소는 뾰족해요, 뿔이. 그래서 이렇게 박아요. 다른 양들도 이렇게 박고. 자, 왜 하나님이 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설명하셨냐면, 바로 양들은 어떻게 산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양들이 하는 일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양들은 이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가서 도와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병든 자들도 도와주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가서 먹을 거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게 바로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염소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염소는 다른 사람이 아파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염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살아야 돼요. 양처럼 살아갈 때
그 병든 자, 그 옥에 갇힌 자, 그리고 목마르고 메마른 자, 그런 자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그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 우리 이런 말씀 들었죠, 그죠? 그럼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만약 못한다면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모시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사랑하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을 때는 거침없이 그냥 뒤돌아보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사랑은 그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간 배신하고 언젠간 떠나고 언젠가는 실증 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책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듣기 싫어요. 찔리고 아프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죄투성이로 태어났을까 막 별의별 원망도 다 하겠지만 그래도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하나씩 덮어주시고 하나씩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아픔, 결핍, 그 수많은 고통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보담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망을 받았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 같은 죄인, 나처럼 이렇게 죄투성이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까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바른 사랑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 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양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양들은 좀 멍청해요. 양들은 멍청하고 염소들은 똑똑해요. 왜냐하면 염소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멀리를 내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빨라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염소들은. 근데 양들은 아니에요. 멍청하고 둔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들은 그냥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도 못 찾아요. 목자가 인도해 주실 때만 그 양들이 그 푸른 풀을 먹을 수 있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염소는 아니에요. 염소는 멀리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먹을 거 있구나 하고 혼자서 막 알아서 다 찾아다니는데 양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살아야 돼요. 멍청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비결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가 멍청하게 살아야 돼요. 멍청하게. 어떻게 멍청하게 사냐면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머리로 먼저 계산하면 그 말씀을 절대로 따를 수 없어요. 자, 예를 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전도 대회 이 모임을 이제 광고했어요. 모집할 자들을 이제 광고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목사님께 알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제가 그러면 나는 못하겠구나. 머리로 먼저 계산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나는 시간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되고 멀고 못하겠구나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운전하고 계속 가는데 마음이 자꾸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계속 뭔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시간도 안 되는데 그리고 너무 먼데 집이랑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든데 혼자서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계산한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전도하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마치고 그냥 시간이 되든 안 되든 거리가 멀든 가깝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시간도 어떻게 딱 그 시간에 맞게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게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냥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너는 나의 영광을 볼 테니 따르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 계산해요. 염소처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계산하면 하나님 절대로 못 따라요. 우리 멍청하게 살아야 돼요. 멍청하게. 되든지 안 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고 환경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찬양 오늘 그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첫날 너무 기뻤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내가 계산하고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그냥 양처럼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그 끝은 천국이에요.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평탄해요. 아무리 주변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주변에는 아무리 사단이 이리가 늑대가 버글버글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내가 계산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면서 또 이웃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처럼 살고 싶어요. 염소처럼 살고 싶어요. 양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오늘 양의 습성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똑바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똑바로 하나님, 제가 지금 양처럼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염소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똑바로 나를 세워주세요. 걸어가게 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기 원해요. 양들은 하루 종일 뭐해요? 자요? 양들은 하루 종일 먹어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마치는 기도를 찬양으로 대신하도록 할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